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시장하여 먹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아마도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지요. 또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백한 말씀,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소통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소통하시지만 환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이게 이 의미다 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에 대한 의문을 마음에 품고 내려가서 따라가라 하셨으니 내려가서 만나고 다음 날 따라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 3명과 베드로와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까지 이렇게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도착합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으니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장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인데 또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렇죠? 장군과 어부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과 신분을 볼 때 베드로에게 절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그다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의 입장에 어부입니다. 지배자의 입장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하여 모셔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어부라는 신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는 신분으로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는 절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는 절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또 어른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신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신에게 하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며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무드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본 환상은 음식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음식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유대인 입장에서 부정하다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상세하게 4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장군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을 이제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황제는 누구죠? 가이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이전과 예수님 알기 전과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다르게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유다 갈릴리의 촌사람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